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세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믿음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창세기 2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 하고 알려주세요. 우리 창세기 26장 5절, 어제 읽은 본문인데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을 따르면 된다 하고 이렇게 막연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지키며 표현했는지 오늘 창세기 2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로 같이 들어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겪은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체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맺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삭의 집에서 이를 돕는 자들이 아주 심이 많았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선 자, 그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목록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 축복을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 복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어떤 혼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삶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은 우물을 빼앗깁니다. 자기가 판 우물이 자기 우물이에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세크라는 이 단어는 다툼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어느 강한 힘, 어떠한 이 강한 힘에 의하여 내 것을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에색입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힘에 의하여 억지로 빼앗겼다는 거예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 빼앗겼다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에색입니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억울하게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상황을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가서 이 우물을 다시 도로 되찾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3절, 26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삭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2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어요. 억울하게 힘의 논리에 의하여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그쪽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쪽에 갔더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복되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빼앗긴 우물을 보십시오. 지금은 빼앗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착하니까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정도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빼앗겼지만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의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빼앗긴 우물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은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우물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공격하다는 뜻이 공격하다. 이 다투다, 에색보다 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심지어 이 신나라는 뜻은 사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시기심에 불타오른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원수 대하듯이 매우 악의적으로 대하며 와서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두 번째 우물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 번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세 번째 우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넓다, 크다
하는 뜻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빼앗기기도 하고, 내 것인데, 분명히 내가 팠는데 내가 판 우물마저 그랄 목자들에게 시기에 의하여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삭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두 개의 우물, 에색과 신나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마음 상해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주실 하나님, 그리고 결국 되찾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렵게 판 우물이지만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물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물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물은 물을 얻는 장소예요. 땅을 깊게 파서 지하에 흐르는 그 물을 얻는 방식입니다. 아무데나 물을 판다고 우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물은 매우 귀합니다. 낙동강, 요단강과 같이 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우물이 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지금 그랄, 그리고 이 부엘세바, 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우물이 생명처럼 귀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물을 얻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을 양보했다는 것은 흔한 것, 많은 것을 나눠준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랄 목자들이라고 우물을 안 파봤겠습니까? 자기들은 우물 파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거겠죠. 악의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빼앗기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소중한 것을 양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도로 찾을 수 있다면 이삭이 도로 찾았겠죠. 이삭이 힘이 있었으면 빼앗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에색 신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억압당하며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빼앗겼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며 또 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르호봇 우물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24절을 같이 보시죠. 24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빼앗겼을 때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내 힘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종들이 우물을 하나 더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지금까지 브엘세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동안 이삭은 힘이 없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서로 해치지 말자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강한 힘의 논리에 의하여 빼앗겼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아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빼앗겼을지라도, 심지어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나의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다든지, 억울하게 내 것을 빼앗겼다든지, 내가 한 일을 빼앗겼다든지, 나에게 온 기회를 빼앗겼다든지,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냥 착하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착하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간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애색, 신나, 이 우물은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억압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르호봇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 우물을 또 팔 때 새 발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